네, 오늘은 미국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대 사회들은 대부분 그런 자유가 있죠. 자, 하지만 미국인들의 매우 많은 다수가 개신교인들입니다. 주로 이제 백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신교가 집중적으로 포집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박사 나왔던 학교가 백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들 흔히 교회 다니는 백인들을 흔히 와스비라고 하죠.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개신교인들. 이 미국에 굉장히 주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박사를 했던 동네가 그런 백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 지역을 화이트스쿨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학교. 백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면 뭐 가끔 수업 들어가면 저 혼자 동양인이고 클래스 전체가 백인이고 막 그런 학교였어요. 저희 랩에서도 그랬어요. 저 혼자 한국인이고 동양인이고 전부 다 백인인 그런 학교였어요. 랩에서 지도 교수도 백인이고 뭐 그러다가 뭐 제가 졸업할 때쯤에 한국인 포닥 형이 한 분 오셨었고 뭐 그런 거의 그랬었고 그러다가 또 박사과정 중간쯤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 명 왔었고 뭐 그런 그리고 뭐 남미의 뭐 칠레 같은 데서 유학생이 한 명 오긴 했는데 그 친구가 남미 국적이긴 하지만 남미계 백인이고 뭐 하여튼 동양인이 거의 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 학교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미국에 석사 했을 때는 전 석사를 다른 학교에서 했는데 석사 같은 경우는 인도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도 애들과 중국 애들이 되게 많은 외국인 학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백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문화 코드가 좀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화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좀 모여 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저는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백인 동네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뭐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사실 처음 그렇게 백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미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한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온 개신교인들이 처음에는 한인 교회를 가죠. 왜냐면 그 편하니까요. 한국말이 되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한인 교회랑도 어울리기도 하고 또 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한인 모임이 또 있어요. 뭐 지역 한인회라고 해서 그 동네 한국 사람들끼리 또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모임들이 있고 뭐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인 교회라 한인회 같은데 좀 이제 지내다가 제가 좀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 왔는데 계속 한인들하고만 어울려 살다 보면은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유학 온 목적은 미국을 이해하고 그 세계 속의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명문대 박사과정을 안 하고 미국으로 굳이 유학을 온 거였기 때문에 미국까지 유학 와서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지 말자는 주의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 미국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백인들 많은. 그래서 갔는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백인이고 신도들도 다 백인인 그런 교회에 갔었어요.
갔는데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이 꽤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랩 애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뭐 랩에서 뭐 종교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랩 친구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한인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인교회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그 동네 백인교회를 갔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백인교회였는데 근데 거의 저희 랩 애들도 백인 애들도 거기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그 백인 친구들, 학교 같이 다니는 백인 친구들이랑 뭐랄까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됐죠. 매일 일요일날 교회 가면 보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미국인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에게서 애국심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건국 자체가 유럽의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성서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세우고 싶어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먹고 살 게 많고 유럽에서도 터전이 있고 유럽에서도 뭐 직장이 있고 유럽에서도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굳이 건너온 이유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고생합니까? 근데 그게 종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 시스템은 성서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내용을 뭔가 이렇게 리스펙한다기보다는 그 종교를 이끌고 있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 그 사람이 이제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한 말, 그게 굉장히 큰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개신교들은 이런 유럽의 문화가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야, 국가 시스템에. 그래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법 체계 있잖아, 헌법 체계라든가 법 체계, 국가 시스템 보면은 성경적인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성서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은 다음에 미국이란 국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을 세상에 구현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명기 같은 거는 이제 율법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보면. 근데 그게 미국의 법 체계에 되게 많이 뭐랄까 표현이 돼 있고, 미국의 건국의 그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성경책이다. 뭐 그리고 신명기를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오피셜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체계 자체가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건국되던 당시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전통으로서 성경책을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에게 애국심을 느껴요. 그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들. 이 할아버지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뭔가 이제 민주주의의 투사 뭐 그런 걸로 거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애국심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투사 뭐 그런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의 백인 교회 다니면서 저희 랩 친구들과 비롯한 뭐 교수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백인 교회에서. 그러면서 놀라운 특징 하나를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외국인이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커뮤니티에 큰 소속감을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인들하고만 많이 어울렸던 건데, 그렇게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서 백인 친구들이랑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같은 문화권으로 인정해주면서 속마음도 얘기하고 뭐 파티에도 초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미국의 뭐 뉴스에서 무슨 뭐 미국이 어쩌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이 친구들이 어떤 애국심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 그런데 저를 자꾸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하는 때가 있었어요. 뭐 랩에서 같이 뭐 이렇게 뭐 잡담하다가 그러다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으로 나는 사실 뭐 미국에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어. 나는 외국인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희 같이 기도해야 될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도 저를 굉장히 그 같이 기도하자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미국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의 그 시스템 자체를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런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라고 느껴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애국심을 느낄 일이 1도 없고 단지 유학 왔을 뿐이고, 그리고 하지만 내 종교가 개신교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출석했을 뿐인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애국심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모임에도 초대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미국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랩 안에 개신교인들이 많았는데, 또 뭐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마 사탄 있죠. 뭐 사탄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랩에 근데 사탄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가 있었는데 근데 미국은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고 또 남의 종교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성숙한 문화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또 대놓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개신교인들이 다수인 그룹에서 사탄 숭배자가 그 랩에 들어왔어도 그걸 다 알면서도 앞에서 크게 막 뭐라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뭐 그래요. 약간 좀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마음을 서로 나누진 않는 거죠. 왜냐면 서로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막 나누고 막 그 사람들과 같이 막 기도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개신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코드를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랩에 그 사탄 숭배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는 딱 그 사람들도 행동하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뭐 행동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사탄 숭배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로 그들이 이제 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성경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안 좋아하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성경 보면 쭉 나와 있죠. 근데 사탄 숭배자들은 그 코드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으면 이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죠. 근데 사탄 숭배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합니다. 정확하게 거꾸로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구나. 저것도 종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 클리어한 바운더리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반성경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이 이제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인들은 이제 그런 성경을 늘 읽기 때문에 서로 다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반성경적인 사람이구나. 서로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랩에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 제가 박사과정 중간쯤에 유학 왔는데 아무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통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적인 거구나, 저게 반기독교적인 거구나, 그 문화 코드를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문화 코드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좀 보통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영화나 뭐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뭐 아니면 뭐 미국의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성경적인 컨셉으로 저 얘기를 하는구나. 반성경적인 컨셉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저는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갔을 때는 이 말을 하면 되고 저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제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할아버지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미국의 뭐 대기업의 뭐 임원들이나 뭐 좀 높으신 분들, 좀 할아버지들 많죠.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 코드를 잘 읽기 때문에, 미국 정서를 잘 읽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적인 태도로 성경을 잘 이해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